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구절인데요. 제목을 제가 오늘 붙였습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일. 그게 뭘까? 답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귀한 손님을 마중나가 예를 갖추어 맞이하는 일.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죠. 언제쯤이요? 제일 마지막으로 영접하신 건 언제쯤이신가요? 이제 기억도 나지 않나요? 귀한 손님을 마중나가 예를 갖추어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맞이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영접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귀한 손님도 중요하고 나가서 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영접의 끝이 뭐냐면 끝판이 뭐냐면 그 귀한 손님, 나가서 내가 예를 갖춘 손님을 어디로? 그렇죠. 나에게로 모셔오는 일.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 한 여인,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라는 그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여주인.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자기의 컨트롤 아래 딱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영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을.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영접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뭐를 많이 했는지 가짓수는 모르지만 영접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영접하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아니, 준비하는데 그게 준비가 무슨 준비냐고. 그렇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이걸. 그죠? 영접 뭐 안 해본 사람, 영접만 받아본 사람들 이게 잘 모르는데 영접하려면 청소부터 해야 되잖아요. 청소부터. 청소는 또 어디부터 해야 돼요? 또. 예. 뭐 리스트가 지금 막 쫙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닦고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마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대요. 마음이 분주해졌어. 그래서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당겨지고 있는. 예,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한 번 당기고 말면 그냥 괜찮은데 분주하다는 건 뭐라고요? 마음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분주하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당겨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왜 당겨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왜 당겨지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 마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있잖아요. 영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마르다 너같이 내가 영접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섬김의 일과 봉사의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쪽 방향으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뭐가 문제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드려지고 싶어도 어떤 방향으로 한번 당겨지기 시작하면 그걸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오늘처럼 분주해지면, 분주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당겨지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주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한번 당겨진 마르다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마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자리에 탁 나타나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는 거 이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분주해서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쑥 나아갔으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가까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해서 뭐가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뭐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공간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예수님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공간적으로는 훅 가까워졌는데 예수님 앞으로 탁 나왔는데 그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누가 얘기해요? 누가?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공간을 좁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 있느냐가 우리의 영접, 우리의 예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씀을 중단시키면서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마르다가 말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첫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자기 얘기를. 주여. 그러니까 이 주여에 속으면 안 돼. 누가 주여 한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구나, 신앙심 좋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인 주여예요. 습관적인 주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주여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한테. 그러면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면 주인들끼리 주여 주여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주여 그랬다면 이 부르는 나는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여라고 불렀다면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주인같이 살면서 뭐 말만 되면 때만 되면 그냥 주여, 이걸로 다 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로 그냥. 지금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했는데 전혀 자기가 종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르다의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마르다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금방 느끼셨겠지만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읽으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어요. 나만 섬기고 있네? 아무도 영접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영접의 선두에 서가지고 막 하고 있네? 이 생각에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까지 막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나 혼자 고생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피해의식이죠. 그죠? 누가 고생하라고 떠다 밀었어요? 자기가 시작했잖아요.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 보려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분주함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땡겨지니까 나중에 뭐만 남아요? 나만 열심히 하고 있네.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나 혼자 고생하고 있다,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자기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과 자기의만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관찰.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과 충족된 사람들로 이렇게 딱 나눠놔요. 아이고, 좀 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와 줄 만도 한데 어디까지 안 따라오나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의. 나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만. 두 번째는요, 내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그를 명하사, 여기서 그는 누구? 동생 마리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냥. 나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손발이 모자란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명하사 내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평소에 마르다의 말을 마리아가 잘 안 들었나 봐요. 그죠? 무서운 언니 같으면 뭐 너 이리 좀 와 그러면 당장 왔겠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호칭이 뭐예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인님 불러놓고 뒤에는 뭐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알면 동생을 보내서 상황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주인같이 보이세요? 마르다가 주인같이 보이세요? 저는 마르다가
주인 같아요. 호칭은 주님 불렀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예수님은 움직여주지 않나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헌금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좀,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깔끔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여를 뭐 3창을 하든 뭐 4창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주님은 옆에서 나를 좀 응원해 주시고 잘 되게 좀 봐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좀 막아주시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세요. 그 주인에게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내가 정해놓은 방식에 주님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마르다에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 자기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열심이 되게 위험해요. 언제? 자기가 주인 될 때, 자기 의만 남았을 때 열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 내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영적 교만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막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내가 말씀하는 것도 막 중단하게 하고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말로만 주여 하면서 동생 시켜가지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생각이 이렇게 없으시냐고 막 그러는 마르다를 딱 대면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토닥토닥?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 그 분주하게 일해봐야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현상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단지 그냥 분주함이라는, 마음이 끌어당겨지고 있는 그 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계시지 않고 뭘로 보고 계세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내면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막 열심히 지나쳐서 분주함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그 분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심과 그 염려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이렇게 분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강박이에요. 우리도 가끔 일할 때 그럴 때 있죠. 특별히 봉사할 때 내가 뭔가를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일을 어디까지 해야지라고 계획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나를 막 넘어서 갈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에 내가 압도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조절하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하고 일이 나를 결정해요.
그래서 일이 압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처음에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그 핵심 부분을 놓쳐버리는 마음의 혼돈, 그게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근심과 그 염려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진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영접을. 그러면 진짜 영접은 뭘까요? 진정한 영접은 마르다에게 필요한 영접,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접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영접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접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와, 영접해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 이건 영접의 본질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누구? 아까 처음에 영접 올려드렸잖아요. 귀한 손님. 여러분 인생의 귀한 손님,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접의 목표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영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흡족해지기를 원하고 있나요? 영접은 철저히 영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의 영접은 주인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하나죠. 주님은 어떤 영접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영접 원하셨을까요? 청소가 깔끔하게 된 걸 원하셨을까요? 음식이 그냥 골고루 잘 차려진 걸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영접의 자리가 빛나는 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접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줬어요, 그거를.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접이야 할 정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영접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 영접이면, 마리아가 보여준 이 정도 영접이면 나도 영접할 만하다. 할 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이게 되게 수동적인 사람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영접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게 바로 진짜 영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영접이야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 나는 영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작동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거.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또 한 가지, 떠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마리아가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말이 중요한 사람은 아직 종이 아닌 거예요. 들은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그냥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돼야지,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해서 뭐 살다 보니까 주님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거기에 붙이는 순간 내가 또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라면서요. 종의 영접은 철저하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접이 이 영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자기 언어로 영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분주해지는 게 영접이 아니고요. 분주하다가 방향을 잃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요. 영접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분주함 속에 있을 때 나는 그 이름이 믿어져.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분주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의 이름이 믿어지는 순간이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믿어져.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로 충분하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면 금방 분주해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집중하다 보면 근심과 염려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영접은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당겨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영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수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 택해야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편 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영접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수동이, 그 조용함이, 그 고요함이 우리를 모든 분주함에서 자유롭게 하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주의 영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염려는 평안이 되고 근심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영접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십니다. 그 영접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그 근심과 염려를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열심에 취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기 원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만 수고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곁에 있는 지체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정작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쳤다면 그 연약함도 주님 앞에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일손을 잠시 멈추고 가장 선한 것, 주의 말씀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당겨서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